오늘 말씀의 제목 윗물과 아랫물의 역사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역사. 우리는 지난 시간 궁창 윗물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봤죠. 궁창 윗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조되는 개념, 궁창 아랫물의 구속사적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창 아랫물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자체가 궁창 아랫물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죠. 음녀는 창녀예요. 창녀가 깔고 앉은 물이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 많은 물, 궁창 아랫물을 가리켜요. 더러운 물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궁창 아랫물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에 앉은 더러운 물, 궁창 아랫물은 한마디로 온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 이 세상 전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궁창 아랫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들의 말이죠. 권력자의 말, 돈 있는 재력가의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이 바로 궁창 아랫물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궁창 아랫물을 특별히 방언들이니라, 이 땅의 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 궁창 아랫물에도 또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보이는 하수, 보이는 강, 보이는 바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 대상, 인격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세 종류의 아랫물, 바로 세 종류의 타락한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하수 같은 인생이 있고, 또 강 같은 인생이 있고, 바다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수에서 강으로, 또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면 갈수록 물은 더 많아지고 더 더러워집니다. 물이 아래로 흐를수록 점점 더러워지죠. 여러분 바다 보세요. 겉은 푸르고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전 세계로부터 흘러 들어온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바다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날 타락의 정도에 따라 하수 같은 인생에게는 분을 품으시고 이보다 큰 강 같은
인생에게는 노여워하시고 이보다 더 큰 죄악, 바다 같은 죄를 갖고 있는 인생, 음녀에 앉은 물에게는 큰 화를 터뜨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분내심의 정도도 점점 강해져요. 이 궁창 윗물이 궁창 아랫물이 되어가는 이 세 단과의 과정을 시편 1편 1절도 묘사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반대로 복이 없는 자, 악인들은 누구예요? 악한 꾀로 먼저 생각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1단계 타락이죠. 그 다음은 행동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2단계 타락. 마지막 결국 몸 전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마지막 타락의 관계죠. 이 시간 우리의 윗물 신앙이 궁창 아랫물 하수가 되기 전에, 더 큰 강물이 되기 전에, 더더욱 큰 바닷물이 되기 전에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정화시키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궁창 아랫물은 어떠한 곳이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이 본 환상,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또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예요. 계시록도 동일하게 바다에서부터 나온다. 궁창 아랫물에서 출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궁창 아랫물은 어떠한 곳인가? 바로 최후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시편 74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붉은 용이죠. 적그리스도.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가 박살난대요. 이 물은 궁창 아랫물이죠. 적그리스도가 궁창 아랫물에서 출현합니다.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장소도 동일하게 궁창 아랫물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장소도 유브라데 강, 궁창 아랫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신 창조 둘째 날의 역사는
단순히 자연적인 분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사가 있죠. 나누다.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게 될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달이에요. 바달. 이 바달은 분리하다, 떼어 놓다, 또 둘로 찢다라는 뜻이.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다. 특별히 이 바달은 어떠한 뜻도 갖고 있냐면 분리해서 A는 취하고 B는 버린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이 세우고가 바달이에요. 원어의 뜻대로 해석해 보면 분리 작업 끝에 나머지는 버리고 12명만 따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또 에스라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바달 다 버리고 지명된 족장 몇 사람만 택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39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바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랬죠. 동일한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이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상의 성전, 에스겔 성전 아시죠? 천국의 모형. 이 에스겔 성전에 등장하는 담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달의 역할이죠.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바달이.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담이 바달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은 취하고 속된 것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인간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이 히브리어 바달의 삶을 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랬어요. 히브리어 바달의 삶을 사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창 아랫물의 속성을 버리고
궁창 윗물을 선택하여 사는 히브리어 바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달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행해야 하는데 바로 단단한 영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단단한 식물,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하는 자들이니라?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누가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선과 악,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여서 깨끗한 것만 취하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다. 왜? 말씀이 지혜거든요. 말씀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덧 2024년 4월 우리가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 남은 시간 여러분 더더욱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영생수 샘물 계속해서 마심으로써 궁창 아랫물 인생에서 궁창 윗물의 인생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궁창 윗물의 삶, 궁창 윗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